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날,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고난의 시작이다, 그 자리는 고난의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입성이 고난의 현장이고 시작인 것은 맞지만 오늘 그 고난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주간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역사가 오늘 그 자리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3년 가까이 어떤 일들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알고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그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모였던 무리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까닭에 비록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지만 그 모양이나 그 현실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전에 행하셨던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모습은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종려나무라는 가지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승리라는 개념과 기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언제 그렇게 사용되어지냐면 왕이 오늘 자신들 앞으로 왕림하게 되어질 때에 그 왕을 향해서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냐면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돌아올 때에 그 승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복한다는 의미의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승리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데 그 모였던 무리들이 손에 무엇을 꺾어가지고 흔들고 바닥에 깔았냐면 그 종려나무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모양을 보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마치 왕이 자기들 앞에 지나가는 것과 또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장군에게 승리와 기쁨을
돌리고 함께 나누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별이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당신은 승리자요, 당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의 목소리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감당하시게 되어지는 그 내용과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모순적이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한 가지 좀 분별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승리를 외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감당해야 될 내용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으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속하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분별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립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어떤 삶의 현장을 살아왔던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가락성상 가운데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들이 가득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 수도 있고 육체가 약하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예루살렘을 오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병든 우리의 현실 속에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은혜,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그분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 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축복의 자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 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람산 갯바게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돼요. 3절의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서 그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오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누구든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3절의 예수님께서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몇몇의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쉬쉬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3절 말씀 속에 본인의 정체성과 본질을 선포하신 말씀이 3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동안 예수님의 행동하셨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허락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가서 끌고 오라. 만약에 끌고 오는데 그 주인이든 누구든 뭐라고 말한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 말씀이 3절 그것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말씀과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님은 인격적이고 도의적인 분이신데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종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라고 전달해 주셨을까? 이 3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로 오셨고 무엇을 해 오셨는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3절이에요. 그 3절 속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오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도 선포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래서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니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된다?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잘되고 완성된 것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작이고 종료주일에서 고난주간으로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함께 축복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 그곳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이어지고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의 메시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들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구원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그 예수님의 본질,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이끌어 나갈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도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들을 들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제자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셔도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우리에게 무슨 자리가 되느냐?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저희가 거시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치 승리하는 개선장군처럼 우리 가운데에 오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거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승리와 기쁨의 자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까는 것을 지나갈 정도가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터에 사용하던 큰 백마 같은 흑마 같은 말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취하고 알기 위한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이유로 선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큰 훌륭한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을 동등하게 이끌고 오는 그런 메시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라 마치 세상에 보면 초라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언되어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큰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같은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을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면 오늘 그 자리가 고통과 슬픔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찾아오시면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무슨 자리로 시작이 된다고요? 축복의 자리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화려할 줄 알고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 정도 살아왔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니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나누는 나귀처럼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뭘 걱정하냐?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전하시는 음성이에요.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그 고난주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우리의 화려하지 않은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오늘 그분은 결코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을 헛되지 않도록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가 축복이 되어지는 근거한 내용은 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봐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앞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증거가 되고 현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로 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상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오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 때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장막절을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 찬양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함께 찬양을 해요. 근데 그 118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내용이 장막절에 불렀던 118편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것들을 근거해서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포함이 될까요? 오늘 이후에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럼 교회가 모이게 되지만 하는 일들은 오늘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원초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입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우리가 전부 기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되어지면 나는 저거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서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를 그렇게 기피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그 구원을 높이는 찬양이요 영광이 되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무리들처럼 나의 어떤 필요나 목적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진정 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알지 못하면 찬양도 예배도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가 고백되어져야 찬양 한 장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비교되어지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앞장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무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리고의 두 소경이었습니다. 그 두 소경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 바라보던 무리들이 외쳤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경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과 무리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소경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함의적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뭘 상징하고 있고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였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을 포함한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메시아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때 그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었냐면, 그 언약 안에서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두 소경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정통적인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무리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유게 되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여 왕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실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고 전혀 다른 개념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누구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워리둥절합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6일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형식이 되고 기도해도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형편이 어떠든, 나의 상황이 슬프든, 나의 몸이 병들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 누구를 부르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예수님 불러요. 저 여러분이 그 이름 예수를 부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축복이 시작되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